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은 긴 문안 인사와 또 마지막 권면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긴 문안 인사의 내용이 1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옵니다.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여성을 추천하면서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대접하라고 합니다. 여기 표현에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성도 사이에 이렇게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를 영접하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베라는 여성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바울이 보낸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권사님과 같은 분인데 바울과 교회 안에 큰 도움을 주었던 분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성인데 지금 남성도 아닌 여성에게 이 로마서 중요한 서신을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일을 맡겼다는 것은 참 그분을 신실하게 신뢰했다는 것이죠. 실제 그분이 베베라는 여인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데 참 교회 안에서 덕망을 얻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동역자로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알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26명의 성도와 5개의 가정교회의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만 잠깐 몇 가지 보면, 먼저 어려울 때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고, 또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집에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냥 성도를 넘어서 나의 동역자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정말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며 인사를 하는데 눈에 띄는 것은 거기 보면 수고하다, 또 많이 수고한,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6절에 보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수고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인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많이 수고한 아무개와 아무개에게 특별히 더 문안 인사하라. 그럴 수 있습니다. 또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함께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분은 내 육신의 어머니는 아닌데 영적인 어머니 같이 마음속으로 존경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향기가 그냥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영향을 받기를, 야, 저분은 내 어머니는 아닌데 정말 우리 교회 영적 어머니 같으신 분이시구나. 생각도 깊고 또 넓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까지도 깊이 생각하면서 섬기고 또 품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주님의 교회들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꼭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는 늘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또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가장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 분이 누굴까요? 접니다. 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지 제가 안 보고 싶어도 다 보입니다. 어제도 이 실버 행복학교가 이제 전반기 종강 예배를 드렸고, 또 사랑의 반찬 사역팀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각각 어제도 우리 교회 목요일 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방 봉사를 하든지 또 실버 행복학교 봉사를 하든지, 그 외에도 우리 목자로서 또 교사로서 봉사하시는 분 있고, 또 우리 전도대로 와서도 또 봉사하는 거. 여러분 바쁜 일정에 전도대 와서 이렇게 와서 하는 거, 그것도 와서 왜 합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함께 와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기쁨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토요일에도 오면 교회 와서 이렇게 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권사회도 있고, 또 이렇게 자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꽃꽂이도 늘 여기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참 아무 보수 받지 않습니다. 근데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요즘같이 비가 오고 또 굳은 날에는 힘들겠다,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그것을 합니다. 특별히 상공사초 목장이 이렇게 운영되어 가는 걸 보면 제가 기특하기도 하고 잘해야 될, 이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는데, 이게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목장이 모이고 그러거든요. 또 주일 날 오후에 모이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잘 모이려나. 그런데 한 번씩 가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목자로서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같아서는 그 오픈 집에서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공간이 남으니까 좀 모이면 어때요? 해도 이렇게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런 걸 보면 누구를 위해서 저런 봉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렇게 그 여기저기에서 아름다운 수고의 삶을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고 또한 평안하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 복음의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순종함이 주변 교회까지 전해진 것을
바울은 칭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좋은 상황일지라도 늘 호사다마라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영적인 여정을 보면 항상 시험거리가 될 일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이 없고 편안하게 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사역을 시험케 하는 일들이 옵니다. 그걸 어떻게 오냐면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일을 일으키는데 그 마음의 그런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경계해야 되고 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그런 원인이 됐을 때 그 상황에서 슬기롭게 그것을 주를 의지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탄이는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쑤 놔가지고 가정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좌초시키려고 한다는 거,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귀한 형제들이 함께 로마 교인들에게 문화 인사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 긴 로마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여기서 나의 복음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세 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영원한 시간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한 전분에 감추어졌는데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건너뛰어서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목적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 안에 지금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인데,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영광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는 것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분이신데 우리를, 이 혼돈의 시대를 사는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편이 이 복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능히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서 계속 그 부분을 보았는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항상 알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이 복음이라는 말이 뭘까? 이게 기독교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았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모든 요체가 담겨 있는데 이 복음이 뭘지? 이 복음이 뭐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로 딱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고 성경에 다 퍼져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저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청년 때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의 어떤 교리고 하나의 그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때 이것을 꼭 이해해야 되는 어떤 교리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걸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구나.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좀 신앙이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복음이라는 건 뭘까? 그때는 이 복음은 나의 죄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구나.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구나. 나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구나.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발전한 거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좀 신앙에 가면서 이 나의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장차 내가 천국에 갈 때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나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이 속죄의 능력이 이 복음이구나. 이제 미래까지 여기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과거의 나의 죄, 또 미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부활하신 분이 그러면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분명히 부활하셨다면 어디 계시다는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구나.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제가 더 깊어지게 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성령으로 우리 삶에 오셔서 이 여전히 육신의 이런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를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또 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의 원천으로서 그분이 내 삶에 오셨다는 거. 여기까지가 복음이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확장돼서 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과 또 그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능력과 또 오늘 현재의 삶에
성령으로 내 삶에 오셔 실제하신다. 여기까지도 믿어졌지만 그분은 내 안에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구원의 역사를 힘차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으로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복음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이 복음이 뭐냐? 성결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회복해가는 이 세계를 경험할 때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개념이나 교리나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만나고 있는 실제의 삶이 복음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이 세상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 바람잘날 없이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는 이 흔들림 속에서 이걸 견고하게 서서 이 사명의 삶을 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더욱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내 생명처럼 그분과 연합되는 삶을 늘 추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그런 풍성함과 그런 영적 성장에 너무나도 중요한데, 복음을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잘 이해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 실제한다는 것이 복음으로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